오늘은 나는 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이 복음을 처음 알리고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헤로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여 잡아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알리고 있는 천사의 말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던 가장 낮고 천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탄생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경배하고 맞이했던 유대인도 아닌 오직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 평생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연구하고 탐구했던 이방 나라에 온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들이 찾은 보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더하였겠습니까? 또한 이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에 너를 통해서 나올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1절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먼 떨어진 이방 지역으로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바로 복음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2절 보세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자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자,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애를 쓰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듣고도 오히려 이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민 바로 헤로다는 어떻습니까? 끝내 그는 멸망길로 가게 된 겁니다. 자, 본문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이가 어디 있느냐 듣고 나서 소동이 벌어졌죠. 왜?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또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즉시 애굽으로 이제 피하는 장면이죠. 16절,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명령을 따라 실제로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 애굽으로 간 것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그런데 이 헤롯은 바로 자신이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된 줄도 모르고 단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거처를 알아내려는 그런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죠. 어떻게 돼요? 힘이 노하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유아를 무조건 다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악한 헤롯 왕은 결국은 여리고 근처에서 창제 이상한 질병으로 인해서 급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의 왕 헤롯의 그 살해 음모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가 유대인에게 배척받을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님이 결국은 배척을 당하시죠. 결국은 십자가까지 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표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헤롯의 흉계를 피해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12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하도록 이렇게 명하시죠. 주의 사자는 바로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정착할 때까지 그에게 눈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의 눈이 어디에 임하는가 잘 보세요. 11장 시작. 너희가 신명기 11장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제 가나안 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면 비가 곧바로 흡수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가 놓을 수 없는 그런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필요로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바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뒤에 사자는 요셉을 향해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마리아가 출산한 이후로 얼마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사막의 이 볕과 또 추위를 견뎌가면서 여행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치 없이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은 너무 혹독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그래도 고난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적게 받아서 그 기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복은 많이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라고 해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간이 거쳐야 할 것을 그냥 통과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죄인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평범한 인간조차 누리는 그런 행복도 맛보지 못하셨고 그 험한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아멘. 예. 주님은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채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나만큼은 고난에서 예외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미숙한 그런 믿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막노동 해가지고 얻는 고난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욱 엄하게 징계하시며 귀하게 쓰고자 하는 성도일수록 강하게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없다고 교만하지 말고 시험과 어려움이 많다고 불평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기대가 큰 거예요. 또 은총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떠나라. 자, 언제 떠났다고 그랬어요? 낮이 아니라 밤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저녁 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시 밤에 그 명령을 준행한 것 같아요. 자,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밤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기에
요셉을 마태복음 1장 이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의로운 자라고 아예 성경은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이 즉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누구를 칭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순종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매우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얻은 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든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세상에 이러한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명했을 때 그 번제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세상에 부모는 이 명령을 따를 자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번제단에 아들을 묻고 번제물을 잡듯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위로 쳐들고 아들을 향하여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하나님도 너무 급하셨잖아요. 왜? 번제단 위에 아들을 묻고 이제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칼을 높이 쳐들고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셔서 부르시는 거가 지금 내 행동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즉시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더욱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지연하잖아요. 자꾸 지연하잖아요. 그러면 지연할수록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질병을 갖다 주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질병을 갖다 주면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더 열심히 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좀 뭐랄까 좀 모질라는 마귀죠. 그런데 가장 스마트한 마귀가 어떤 마귀인지 아십니까? 바로
차차해라 이렇게 하는 마귀가 가장 스마트한 마귀입니다. 사실 차차해라. 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차차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마귀가 가장 스마트한 마귀다 이 말이에요. 자, 성도들이 뭐든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할 때 지금 하지 말고 천천히 차차 하라고 속삭이니까 모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쁘니까 차차 해라. 기도도 피곤하니까 차차 해라. 이렇게 유혹하니까 사람들은 그만 열심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모두 희지부지해가지고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 마귀의 계략이 최고죠 바로. 여러분 이처럼 무엇이든지 차차 하라는 유혹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은 근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뒤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축복과 아울러 힘과 용기가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지만은 한 번, 두 번 미루면 결국은 큰 불순종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어떻게 따랐다고요?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결코 순탄하지 아니할 것을 이 고난과 배척의 연속이 될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 예수를 애굽에 피신시킨 것은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호세아서 11장 1절 보세요.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질 걸 벌써 이미 말씀하셨어요. 11절 시작.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 피신하였다가 출애굽한 사건을 장차 이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즉 예수님께서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적 이스라엘 곧 성도들을 구해낼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우리 성도들을 바로 구원할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벌써 이미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온갖 시험을 다 당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며칠?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피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고난받던 애굽은 바로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400년간이나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우상을 섬기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과거의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옛적 모세처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사단의 종살이 하고 있던 우리를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외치죠. 그죠? 그랬듯이 과거에 즐기던 죄악을 잊지 못해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악된 삶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실상 어둠 속에서 끝없이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사망의 나라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출애굽한 장정들이 60만 명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뭐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었어요. 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6절로 7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듯이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옛사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작. 에레미야 5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해서 너희 성도는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뭐예요? 바로 육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이런 것이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났는데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안주하고 있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요. 왜?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바벨론이 어떤 일인가? 7절 보세요.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취하였다.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죠. 왜? 이 바벨론의 금잔을 통해서 막 퍼먹이니까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금잔이라는 게 뭐예요? 부를 자랑하고, 그죠? 이 세상에 써질 것들을 부를 자랑하고, 부만 있으면, 즉 돈만 있으면 산다, 이런 바벨론주의 아니겠습니까? 만몬주의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바로 이런 것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에서 너희 성도들아 나와라는 얘기예요. 왜? 결국은 이 바벨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로 육적인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달려감으로써 영광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벌써 이미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물론 살고 있지만은 벌써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건진받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하지만 여러분들,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버리자 그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을 지금 헤롯이 한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순전한 동방 박사들을 속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에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의 분풀이로 당시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참으로 이 악한 헤롯은 추악한 악인의 표본이에요. 바로 사단의 전형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헤롯과 같이 선을 행하기커녕 속이고 남을 추악한 것으로 처형시키는 그러한 악인이 있는가 하면, 또 베드로도, 우리가 베드로 형이라고 그러죠. 보통 베드로는 뭐예요? 비록 그가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깨닫고 얼른 회개하는 형이 있잖아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선을 행하되 보상을 바라고 항상 사람을 향하는, 꼭 보상이 있어야만 선한 일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막 그런 형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형을 좋아하실까?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되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주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보상을 바라고 무슨 선한 일을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하시라는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 따라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오직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는 여행자라는 나그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여행자가 그랬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가는 길이 매사에 형통하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있는 한 바람이 멎을 날이 없듯이 우리 인생이 호흡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자녀이든 자녀가 아니든 어떻게 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나 출애굽하고 나서 막 바로 죽을 뻔하잖아요. 예, 바로 바로가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그렇죠? 또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가운데 얼마나 목마름과 배고픔이 따릅니까? 이 죽을 고비죠. 바로 온갖 대적들이 또한 유혹을 하고 가로막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평탄대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 모든 장애물로부터 제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장애와 시험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요. 주님은 태어나서부터 원수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애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죠. 또 마귀의 시험, 또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 굶주림과 목마름, 동족의 그 음모, 심지어는 제자들이 배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앞길에 장애물들이 많았습니까?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도 체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체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모로 다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러하거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난관의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용 곧 사단이 여자를 데려다가 떠내려 가기 위해서 뒤에서 물을 토하듯이 토했다고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을 공경하던 사단은 주님을 공격하던 이 사단은 절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욱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이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천국길을 가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함정과 상해물의 설치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건에 따르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야 사단의 계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장애물 경주가 영광의 꼬린점을 향해 힘차게 장애물을 뛰어넘듯이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사단의 방해와 시험을 뛰어넘어 영광의 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가는 말세의 지말일수록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주를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끝내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일련의 모든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떠나서 온 것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또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도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소란을 벌인 거예요. 또 요셉 일가의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도 악한 헤롯의 큰아들 아칼라오의 악정을 피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머물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바로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국간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마국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듯이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꽃과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함께 와 계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모든 상황이 그리고 이에 따른 천사의 지시까지 모두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바로 인생과 역사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장차 오실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사고 패러다임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역사도 심지어 우주 만물의 흐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까지의 나 중심의 삶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역사도 심지어 온 우주 만물까지도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의 제시장으로 모두 다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명령을 따라 순복해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